이번 주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서가 저희가 주일 저녁에 보는 전도서가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보는 것은 바로 불확실한 세상에서의 그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불확실하고 또한 우리의 삶은 사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내일조차도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저런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 그 계획대로 내일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하루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는 찬송가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을 가지고 우리 모르니까 참으로 캄캄한 세상에서 참으로 낙심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이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다른 지혜 한 부분을 보겠는데요. 바로 오늘 한 지혜 부분은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 19절의 포인트는 바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먹는 것, 일용할 음식들, 또 잔치, 포도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쁘게 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의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말하자면 분명해야 될 것은 돈보다 지혜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 혹은 지혜보다 더 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 돈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이 전도서 7장에 보면, 7장 12절에 보면 돈의 그늘이라는 말이 나오고 지혜의 그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늘이라는 게 뭡니까? 뜨거운 햇빛이 내려 쪼이는 가운데서 그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럼 지혜의 그늘은 뭡니까? 지혜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돈의 그늘이 있는데 돈의 그늘 속에 들어가면 돈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평강을 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돈의 그늘이 있고 지혜의 그늘이 있지만 지혜의 그늘이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의 그늘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의 그늘 안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안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돈은 생명을 살릴 수 없겠지만은 지혜는 사람을 살린다. 바로 그런 면에서 돈보다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라면 돈보다 지혜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10장에서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돈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돈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뭡니까?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범사라고 하는 게 이제 맥락이 중요한데요. 사실 돈은 모든 일에 이용이 된다는 거죠. 범사라는 게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이 말씀에서의 이제 보충점은 뭐냐 하면 바로 앞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니라. 다시 말하면 돈이 있어야 잔치도 하고 돈이 있어야 포도주도 산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잔치를 벌여 인생을 즐기고 술을 마셔 기쁨을 누린다지만 돈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결국 뭐예요? 돈이 있어야
잔치도 벌릴 수 있고 포도주도 살 수 있고 그래야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기쁨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돈의 중요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도 중요하지만 전도서 7장에서는 지혜가 돈보다 더 중요하지만 오늘 11장에서 10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돈도 중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돈도 중요하더라. 돈도 중요하더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고 또 집도 사고 옷도 사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이 전도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돈을 알고 돈을 사용하고 있었던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돈을 사용하던 사회에서 여러분 그 당시 사회 사람들도 돈의 중요함을 알고 있었던 거죠.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곡식을 이제 거두어서 먹고 살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옷이 필요하고 또 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돈의 중요함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은 매사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돈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황금을 돌같이 보면 안 됩니다. 돈은 돈같이 봐야 됩니다. 돌같이 봐가지고 그 돈이 필요 없다. 나는 돈에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 정직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죠?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돈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이 돈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또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속에서 일들을 해나갑니다. 여러 가지 모욕과 또 여러 가지 수치와 또 비난과 욕설을 먹어가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바로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의 중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의 중요함을 알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전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돈보다 더 뭡니까? 중요한 건 없다. 지혜보다도 훨씬 더 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결론은 돈이 결론이 아닙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뭐가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결론입니다. 돈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이 전도서의 결론을 보지 않고 이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돈이 최고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상당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중심으로 하고 돈을 섬기고 돈을 추대하고 돈을 아주 그냥 황금을 받들기를 엄청나게 하나님처럼 받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뭐예요? 겸하여라는 말이 동등하게입니다.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동등하게 아주 동등하게 동등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뭐예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돈은 우리가 사용합니다. 뭐 슈퍼에 가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 탈 때도 쓰고 전철 탈 때도 쓰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먹을 것도 사고 집도 사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용하는 도구 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돈이 신이 되는, 돈이 섬김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의 가치가 큰지, 얼마나 돈의 영향이 큰지, 단지 돈이 사용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재물이에요. 그만큼 파워가 센 거예요. 그만큼 파워가 센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돈이 목적이 되고 돈에 우리의 모든 가치가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돈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성경은 말씀드리지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금을 보고 돈을 어떤 사람들은 황금으로 생각하고 신성시하고 존귀 여깁니다만은 우리는 그 둘 다 아닙니다. 돈을 황금으로 보고 그것을 신성시하고 섬기는 사람도 우리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서 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둘 다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는 돈을 중요한 것으로 보고, 하지만 우리의 사용 가치로 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쓰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돈은 한 곳에 정착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가지면 그것이 내게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날아가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또한 돈이 내게 있으면 내게 큰 유익이 되지만 어떤 때는 돈이 있음으로 해서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큰 유익을 봐요. 물건을 사고 필요한 것들을 얻으니까 큰 유익을 보겠죠. 그러나 동시에 뭡니까? 돈이 있음으로 해서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손해가 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인격이 뭡니까? 하락하는 일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이게 전도서 말씀입니다. 똑같은 전도서 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두 손에 가득하다는 말은 양쪽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죠.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럼 한 손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한쪽에만 가지고 있으니까 한쪽은 비어있죠. 좀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유하면서 동시에 바람을 잡는 것보다 오히려 차라리 한쪽에만 있고 좀 모자란 상태로 있으면서 평온한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 똑같은 전도서에서 5장 10절에 의하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만 계속 늘어날 수 있고 결국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해가 되고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손해가. 우리 인격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외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회 가운데서 황금을 돌같이 보기를 해야 된다는 철학자들의 가르침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줄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루하루가 이 외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고 하루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십 년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음식들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살려고 하니까 물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없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적당하게 필요한 거예요. 적당하게. 한없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 적당함이 도대체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적당함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언서 10장에 보면,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 이 잠언서의 기자가
우리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가난함과 부유함 사이에서 그 언저리 어디에선가 우리가 이제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야 돼요. 네?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도 사이에서 한 가지만 기도하잖아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로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로 가난하게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나로 부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안 합니다. 그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로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은밀하게 여러분 부해지기를 바라고 결국 은혜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큼 가치를 두고 사는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모습에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돈은 모든 부분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러나 어디까지 필요할까? 얼만큼 필요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큼 중요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야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여유롭고 또 풍요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풍요하고 풍성해지면 사실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환경 가운데 두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부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부할 능력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출발점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출발도 다르니 결과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할 수만 있으면 모두 다 풍성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여러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축복이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또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라.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여라 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고 여유롭게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감사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뭡니까? 그것을 신처럼 섬기고 그것을 목적으로 섬기고 그렇게 산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동격의 자리에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나눠주고 베풀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늘의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여유롭고 넉넉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누어야 되고 베풀어야 합니다. 결국 그 재물에 목적을 두고 그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일한 위치에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리에 놓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저 우리는 부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넉넉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니 네가 조금 더 나의 고난을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길 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를 두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은 권고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지나간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라. 그리고 죄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 이 낮은 형제가 뭐예요? 신분이 천한 겁니다. 신분이 천한 사람은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음이 뭡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의 신분은 천하고 낮은 것인데 그 높아진 높음을 자랑하라고 할 때 그 높음은 뭘까요? 높음 뭘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높음을 자랑하라. 거기서 말하는 높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축복들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낮아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치 부모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 여러 명의 자식이 있는데 여러 명의 자식들 중에서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가난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부유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더 마음이 가요. 주지 못하니까, 똑같이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하니까 안타까워하면서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은 것으로 보실 때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아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가 장차 나사로와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높이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나사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하였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낮아진 위치에 처했고 비천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어요. 이 땅에서 비천한 삶을 살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그 나사로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주께서 위로와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수모와 순환과 십자가와 우리의 가난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지금 주시지. 하나님 지금 주시지. 지금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거를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주겠다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다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품 안에 안식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부유함이라는 게 자기의 높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돈은 모든 일에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갖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주지 않을지라도 넉넉하게 갖고 싶죠. 빚도 다 갚고 싶고 빚도 없애고 싶습니다. 빚도 다 갚고 싶고 또 번듯하게 우리 집 이렇게 딱 마련해가지고 딱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다 다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한 자들은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들은 소망을 두지 말고, 또 부한 자들은 뭡니까? 교만하지 마라. 이게 위험이에요. 부함의 위험성이에요. 부유함의 위험입니다. 부한 자들은 교만할 가능성이 크고, 부유한 자들은 재물에 정함을 둘 가능성이 크고, 부한 자들은 뭡니까? 재물을 하나님처럼 경하여 섬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반면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자도 또한 위험이 있지요. 뭡니까? 그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죠. 또 심지어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성이죠. 가난함의 위험성. 이 두 가지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셔서 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어렵든지 넉넉하든지 행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